만약 우리 중 하나가 먼저 알게 된다면 숨기지 말고 반드시 전해줄게. 그 약속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수많은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수행자의 조용한 발걸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단 한 문장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사리불은 달렸습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지혜로운 제자 사리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닿는 그 자리.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저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연이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평생을 걸어도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걸 그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라자가 성박,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발로 하루 종일 걸어온 두 사람이 길가 바위 옆에 멈춰 섰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을 나눠 마시며 저무는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멀리 까마귀 한 마리가 울음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강바람이 풀잎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마저 없었다면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두 사람의 이름은 사리불과 목걸련이었습니다. 사리불은 마가다국의 작은 마을 날라카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10살이 되기도 전에 마을 어른들의 물음에 거침없이 답했고 20살이 될 무렵에는 이미 수백 명의 제자를 이끄는 스승산자야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청년은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사리불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요. 스승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했습니다. 논리가 있었고 체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밤마다 홀로 앉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말들이 어딘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고통은 왜 오는가?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 질문들은 아무리 긁어도 긁히지 않는 가려운 곳처럼 늘 그의 안쪽 깊은 데 자리하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들은 왜 저 자리에 있는 걸까? 저것들은 알고 있을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요. 목걸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리불과 같은 마을 출신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둘은 함께 뛰어놀았고 함께 글을 읽었으며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했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사리불에게 목걸련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산 깊은 곳에 은거한 수행자를 찾아 몇 날 며칠을 걷기도 했고 강가에서 고행을 닦는 이들 곁에 앉아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어요. 어떤 스승은 욕망을 끊으라 했고 어떤 스승은 몸을 혹독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마음속 물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승을 만날수록 물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의 결과였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스승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친 것은 몸이 아니었어요. 오래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피로였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보다 마음에 굳은 살이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았어요. 바위 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물 한 모금을 나눠 마신 뒤 먼저 입을 연 것은 사리불이었습니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본 채로 나직하게 말했어요. 목걸련,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찾아다닐 수 있을까? 목걸련이 아무 말 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대답 대신 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솔직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물은 묻지도 않고 그냥 흘렀어요. 두 사람의 무거운 마음 같은 건 아랑곳없이요. 잠시 후 사리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걸련을 바라보며였어요. 만약 우리 중 하나가 먼저 알게 된다면 숨기지 말고 반드시 전해주게.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떨어지는 순간 어딘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걸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리불을 바라봤습니다. 두 눈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떤 약속은 길게 말할수록 오히려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짧았기에 오히려 무거웠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고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어요. 사리불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아직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를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작은 약속 하나가 두 사람의 길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먼 곳까지 이어질지 그때의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달리했어요. 약속은 이미 나눴으니까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라자가 성한 골목길, 아침 공양을 마친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던 시간이었어요. 사리불은 별 생각 없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목적도 무엇을 찾겠다는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발이 향하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지 않던가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어딘가 텅 빈 것 같은 날이요. 오랜 시간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같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그 허탈함에도 이제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사리불은 때때로 가장 두려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어오는 한 수행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칠 뻔했습니다. 수행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걸음이 달랐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걸음이었는데 어딘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마다 고요함이 번지는 것 같았어요.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고 바로는 두 손에 조용히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도 그 사람만은 고요한 섬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오래된 나무처럼요. 사리불은 자신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발이 먼저 알아챈 것이었어요.
그 수행자의 이름은 아사지였습니다. 부처님의 첫 5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사리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신뢰가 될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합장하며 물었어요. 스님, 죄송합니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스님의 스승은 누구시며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사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하면서도 조금도 날카롭지 않은 눈이었어요. 오래 들여다봐도 피하고 싶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사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직 배움이 부족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할 자신이 없어요. 다만 제가 들은 것을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저희 스승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10마디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리불의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것은 발밑이 아니었어요. 가슴 깊은 곳,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매듭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스스로 스르르 풀려 나오는 것처럼요. 눈 뒤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사리불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고통은 왜 오는가?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를 잠 못 들게 했던 질문들이 그 한마디 안에서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듯 희미하게 남아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렇다면 고통도 인연으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착도 두려움도 죽음마저도 영원한 것은 없고 영원히 괴로운 것도 없었어요. 그 단순한 진실이 그동안 그가 찾아 헤맨 수많은 말들보다 훨씬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어떤 깨달음은 복잡한 말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짧은 한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참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사지가 조용히 합장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 뒷모습이 골목 안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사리불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곁을 스쳐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보였어요. 오래 찾아 헤매던 그 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요. 목걸련이었습니다. 바위 곁에 나란히 앉아 나눴던 그날 저녁의 약속이 귀에 울렸습니다. 먼저 알게 되면 반드시 전해주겠다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사리불의 발을 움직이게 했어요.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렸어요. 목걸련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을 손에 쥔 채로요. 사리불의 발이 빨라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사지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 말을 빨리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혼자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사리불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날 저녁 바위 옆에서 나눈 약속이었어요. 목걸려는 성 외곽숲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자세가, 그 반듯한 등이. 사리불은 숨을 고르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났지만 목걸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리불이 곁에 멈춰 서자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사리불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인지 목걸련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목걸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사리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걸련, 오늘 한 수행자를 만났네. 아사지라는 분이었어. 그분의 걸음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발이 멈췄어. 뭔가 달랐거든.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있었어.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스승들과는 달랐어. 목걸련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께 여쭙지. 스승이 누구냐고, 어떤 가르침을 따르냐고. 그분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 자신은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사리불이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어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고요했습니다. 숲이 조용해졌어요. 바람도 잠깐 멎은 것 같았습니다. 목걸련의 눈이 가늘게 모아졌어요. 그 말을 되새기는 것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리불은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억지로 채울 필요가 없는 침묵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늘 그런 침묵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바람 한 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어요. 그 소리가 잦아들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부서져 내렸어요. 그 빛이 목걸련의 감은 눈 위에 조용히 얹혔습니다. 그리고 목걸련이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전과 같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깊은 물처럼 어딘가 고요하고 또 맑아져 있었어요. 오래 헤매던 사람이 드디어 방향을 잡은 눈빛이었습니다. 목걸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되뇌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웃음이었어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간 것뿐이었지만 사리불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어릴 때부터 나란히 걷고 나란히 앉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익숙한 거리가 오늘따라
유달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오래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스승을 만났고 수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 말들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오늘 들은 이 한 문장은 달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목걸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스승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했나? 사리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사지 스님이 말씀하셨어. 기원정사 쪽이라고. 목걸련이 일어섰습니다. 사리불도 함께 일어섰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방향은 같았어요. 두 사람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둘의 길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길이 끝날 것 같으면 또 이어졌고, 해가 기울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사리불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사지 스님의 말을 혼자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래도 같은 곳을 향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다른 길이었을 겁니다.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이 길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사리불은 그날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목걸련의 발걸음 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흙길을 밟는 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어요. 사리불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혼자였다면 들리지 않았을 소리였습니다. 어떤 만남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삶 그 자체를 바꾸는 만남이 있어요. 두 사람이 부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사리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웅장한 모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눈앞에 부는 그 어떤 기대와도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높은 곳에 앉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강물처럼 고요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리불은 그 자리에 서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오래 찾아 헤맨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요. 부처님이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들을 아무 말 없이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왔는지, 그 눈빛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리불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걸련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출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사리불은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또 들었어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가지 물음을 붙들고 며칠을 앉아 있기도 했어요. 주변 제자들이 쉬는 시간에도 사리불은 그 물음 안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별이 지고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르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갔어요. 마치 오래된 실타래가 끝을 찾아가듯 어지러웠던 것들이 차분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사리불은 그 과정이 신기했어요. 더 많이 알수록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알미라는 것을 그는 몸으로 알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제자가 사리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울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리불이 그 제자를 바라봤어요. 한때 자신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며 답을 얻지 못해 허탈했던 그 밤들이 떠올랐어요. 바위 옆에 앉아 목걸련과 함께 강물을 바라보던 저녁도 생각났습니다. 사리불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나요?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밥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나요?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가 지었고 누군가 공양을 올렸겠지요. 그렇습니다. 씨앗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비가 내렸고 손이 움직였어요. 그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어져 오늘 당신의 밥이 된 겁니다. 가르침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이미 인연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무언가 작은 것 하나가 마음에 닿은 것 같았어요.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리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 걸음씩이면 됩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길을 잃은 제자가 오면 사리불은 앉았습니다. 지쳐서 포기하려는 이가 오면 함께 앉아 물었어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천천히 데려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새 제자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리불 스님께 가라. 사리불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신다. 사리불은 그 말을 들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먼저 들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말조차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리불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사지 스님 앞에 서던 날 자신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그 한 문장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대중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리불은 지혜로 으뜸이다.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사리불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뒤늦게 전해줬어요. 사리불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기뻐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앉아 다음 가르침을 들었어요.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 낮게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리불이 그랬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목걸련이 혼자 웃었습니다. 오래전 바위 옆에 나란히 앉아 물을 나눠 마시던 그때 이미 사리불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목걸련은 알았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꺼내고 그러면서도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그 오래된 자리가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지혜는 높은 곳에 앉지 않는다는 것을 사리불은 말이 아니라 자리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날 때가 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많은 일을 이끌어온 사람도 그 순간 앞에서는 똑같이 혼자입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또 봄이 왔습니다. 사리불의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걸음이 느려졌어요. 함께 길을 걷던 젊은 날이 아득해질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요하고 여전히 맑았습니다. 사리불이 병을 얻은 것은 그 오랜 세월이 다 흐른 뒤였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 것은 한두 해 전부터였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자리에 앉아 가르침을 들었고 누군가 찾아오면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몸이 무거워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리불이었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리불은 부처님을 찾아뵈었어요. 스승님, 고향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눈빛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리불도 알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므려.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말이 사실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다녀오너라. 짧은 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사리불은 느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듯 깊이 숙였어요.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 날라카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발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어요. 숨이 자주 차올랐습니다. 쉬었다가 걷고 또 쉬었다가 걸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몸이 가지 말라 해도 마음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사리불은 발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이 길을 떠났던 날이 생각났어요. 젊은 몸으로 진리를 찾아 나서던 그날이요. 그때와 같은 길인데 땅도 같고 하늘도 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은 땅이나 하늘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마을 어귀 오래된 나무가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방 안에 계셨습니다. 연로하셨어요. 머리가 새하얘졌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말을 하려다 입이 열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모든 말을 대신했어요. 사리불이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손인지 자신의 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차가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힘들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렇게 왔으니 됐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고개 젓는 한 번의 움직임 안에 평생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사리불은 그날 저녁 어머니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연에 대해서였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였어요.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이야기 안에서 찾아냈어요. 씨앗을 심고 비를 기다리고 거두고 다시 씨앗을 심는 그 삶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말로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들으셨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찾다가 드디어 손에 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사리불은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사리불의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맞이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그 말 안에 담긴 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몸이 다해도 마음은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리불이 그랬어요.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사리불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앉아 계셨어요. 주름진 손이 아들의 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제자 몇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고 있었어요. 그 빛이 사리불의 얼굴 위에 잔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리불은 떠났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부처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부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 없으니 이 자리가 비어 보인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래오래 제자들의 가슴에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크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목걸려는 그날 홀로 숲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물을 나눠 마시던 그 바위 근처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목걸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먼저 알게 되면 반드시 전해주겠다던 그 약속이 지금 이 침묵 안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길 위에 목걸려는 아직 서 있었어요. 사리불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긴 길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두 청년이 진리를 찾아 길을 나서던 그 먼 옛날부터 사리불이 조용히 눈을 감던 그 새벽까지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잠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을 함께 들여다볼게요. 생각해보면 사리불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가르침을 펼친 날도 부처님께 지혜 제일이라 불린 날도 아니었어요. 숨이 차오르는 몸을 이끌고 목걸련에게 달려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을 혼자 갖지 않고 약속한 사람에게 먼저 달려간 그 한 걸음이요. 그 걸음 하나가 두 사람의 삶을 바꿨고 그 두 사람이 또 수많은 사람의 길을 밝혔습니다. 아사지 스님의 한 문장이 사리불에게, 사리불의 발걸음이 목걸련에게 그렇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강물이 됐어요. 깨달음은 나눌수록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리불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아사지 스님에게 들은 한 문장이 목걸련에게 전해지고 목걸련의 깨달음이 다시 두 사람의 걸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 연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리불 혼자 부처님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혼자도 닿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 달랐을 거예요. 무언가 중요한 것 하나가 빠진 채로요. 좋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은 반으로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배가 됩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이 그것을 몸으로 살아냈어요.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먼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겪어서 알게 된 것, 먼저 넘어져서 알게 된 것, 먼저 잃어봐서 알게 된 것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쌓입니다. 그 쌓인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삶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혼자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리불처럼 숨이 차도 달려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사람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눈 사람도 함께 채워지는 것이 나눔입니다. 겸손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라 불렸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다만 조금 더 먼저 들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높은 곳에 앉으려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모두의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낮은 자리가 오히려 모든 자리와 이어진다는 것을 사리불의 삶이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가 떠난 뒤에도 오래오래 그를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리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지혜는 자신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길 위에 조용히 놓아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놓아둔 것들이 모여 길이 되고 그 길 위를 또 다른 누군가가 걷습니다. 사리불이 그랬듯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곁에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 중에 나눠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오래 간직해온 이야기 하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이 숨을 고르며 목 걸려내게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디셔도 됩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했던 건 먼저 본 길을 혼자 걷지 않고 돌아서서 불러주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길을 넓혔고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